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9장을 시작하며 전도자는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직면해야 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차이가 없습니다. 사는 동안 의롭게 살았거나 평생 악하게 살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심지어 하나님을 믿었든지 믿지 않았든지 모두가 죽음 앞에서는 평등한 것이지요. 또 전도자는 삶이 죽음보다는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죽음은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인생의 가장 확실한 사실인데,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전도사는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그 질문 앞에서 인생을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인 것이지요.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또다시 해 아래에서의 삶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가장 빠른 경주자가 가장 먼저 골인 지점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장 힘이 세고 강한 자들로 이루어진 군대라 할지라도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스포츠 경기에서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비싼 연봉을 받는 선수들로만 모인,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수들로만 구성된 팀이 우승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두 합해도 한 사람 연봉밖에 되지 않는 평범한 선수들로 구성된 팀에게 질 때도 있는 것이지요. 마치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간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이 세상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이지요.
지금 전도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형통한다는 그런 공식이나 법칙과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현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많은 변수와 예외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믿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이렇게 하면 된다는 성공의 법칙이나 공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속의 불안함을 잊기 위해서, 평안과 안정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된다고 하는 방법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전도자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그물에 걸리고 싶은, 또 올무에 걸리고 싶은 그런 물고기나 새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그물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사람 역시 예상하지 못한 때에 재앙이 호련히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대비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닥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 삶의 모든 불확실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더 불안한 것이 아니라 더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와 같은 일들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은 내 삶의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고난, 상처, 그런 불행과 같은 일들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유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불안함을 잊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찾기보다 탕자와 같은 죄인을 기다리시고 벗은 발로 뛰어나가 안아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세상의 성공의 법칙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둘째, 우리의 모든 삶, 성공과 실패, 고난과 형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을 때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상치 못한 코로나 변이로 인한 상황이 호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백신이 부족한 나라에 속히 백신이 보급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